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53절 말씀부터 끝절 17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 말씀부터 끝절 176절까지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나를 따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편 119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은 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직하는 그런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말하는 것, 두 번 말하는 것, 세 번 말하는 것, 그것은 빈도수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그만큼 더 간절하고 그만큼 더 진실되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53절 말씀부터 160절까지의 말씀에는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살리소서라는 단어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6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 말씀도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살려달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상황은 정말 환난과 질고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렇게 53절에 표현을 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악인들, 그들은 말씀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고난과 대적자들과 환난과 질고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시인이 나를 살리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대고 있사오니 나를 살리소서. 이 살려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시인의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목숨을 부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정도의 요청이 아니라 이 살려달라,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참으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이기도 한데, 산다는 것, 그것에 목숨 걸고 그저 밥 먹고 숨 쉬면 사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그것은 참으로 살아야 된다. 참으로 산다는 것, 진실되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산다는 것, 참으로 소중하고, 산다고 했을 때 그게 사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게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고 있고, 정말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살긴 사는데 이거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게 하소서, 참으로 살게 하소서. 그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내가 살아내서 참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살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쪽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는 것답게 사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 놓여 사는 것이고, 그 산다는 것이 그렇게 살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두 참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하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고 해서 산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하소서. 정말 간절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 161절 말씀부터 16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는가 보면은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고백을 하고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하고 167절에도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흔들림 없는 평안이 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 고백의 찬양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이 사모함이 되고 그 사모함이 그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이 되고 주님과 한편에 서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주시는 큰 평안함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큰 평안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내 마음이 늘 편하다. 그런데 이 편안한 상태가 그저 아무 일 없기 때문에 편한 게 아닙니다. 역경과 환난과 질고와 사방으로 교삼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평안함 큰 평안함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원수가 뭐라 그래도 날 향해 온달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참 평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님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이렇게 불안에 견딜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주시는 놀라운 큰 평안함이 그 평안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이 평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큰 평안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164절에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주시는 이 큰 평안함을 인하여 7번씩 찬양합니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7번 찬송하리라 그렇게 결심하셔도 좋습니다만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7번이라고 하는 이는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완전한 숫자 언제나 항상 늘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7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은 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딱 7번 정해가지고 시간 정해서 그렇게 찬양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정말 완전수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합니다.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평안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크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하여 큰 평안을 얻으며 주님 앞에
찬송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69절 말씀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까지 기도해왔던 모든 기도를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반복되는 말씀 중에는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는 것입니다. 나의 간구가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건져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맨 마지막 구절, 결론과 같은 구절인데, 이른 양같이 내가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길 잃은 양같이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찾아와 주실 때가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실 때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 그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을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추격해 들어오시고 돌격해 들어오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나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 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 길 잃어버린 양이 그냥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고집피고 제 갈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길 잃어버린 양,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그 언덕 밑에, 골짜기 밑에 빠져있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면서 이제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건져 주시옵소서. 길 잃어버린 자리,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리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구원해 달라고 길 잃은 자리에서부터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디선가 어느 구덩이에선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또 사랑하겠다고, 그러면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귀한 새벽, 그래서 주님께 허락하시는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커다란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정말 주님께서 살려주심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